자, 이제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일행이,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길을 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길을 가시는 도중에 한 동네에 이르시게 되고, 아마도 이제 뭐 식사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이유겠죠. 근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한 동네는 어디였을까요? 정황상으로 보면 베다니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하고는 또 남매지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였던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는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이제 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기슭 쪽에 있는데요. 그 베다니에 주로 거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주로 베다니에 주로 머무셨어요. 그만큼 이제 이들 남매는 예수님과 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어떤 경우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값비싼 향유컵을 깨고, 그리고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긴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같은 기사인데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남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들 남매. 뭐 상상이 안 되십니까?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즘처럼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기쁘게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접을 하죠. 기쁘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는 거론되어 있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만 지금 이 두 자매만 기록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이 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기쁨으로 마침내 오시니까 기쁨으로 영접을 했어요. 자, 이때 마르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언니잖아요. 자,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정성껏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며칠 전서부터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며칠 전서부터 머릿속에는 뭐만 있을까요? 메뉴 선정. 뭘 좋아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메뉴 선정하잖아요. 그런 걸로 바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어디쯤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땠을까요? 며칠 전서부터 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정말 바쁘게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웃에 사는 여인 몇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는 보이지 않습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빠, 정신이 없고 일손 하나가 아쉬운데 동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했어요. 즉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일인데요. 자,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갈등 구조로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게들 봅니다만은 사실 이 이야기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두 자매 갈등 구조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선 마르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납득하죠?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남자들도 그런 경험인데 특히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무언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볼 때는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 어떨까요?
혹은 나만 바쁜데, 나만 일하고 애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참 얄밉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만 일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의욕을 잃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마르다의 경우는 이 바쁜 와중에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못마땅하고 화가 났어요. 급기야 따집니다. 누구에게?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자, 뭐라고 따집니까? 자, 4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모든 일을 하도록 동생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아니, 동생은 철이 없다 쳐도 예수님만저도 나 혼자 낑낑대면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계시냐는 원망이고 따지는 거예요. 동생을 보내셔야지. 왜 그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마르다의 문제는 뭘까요? 단지 혼자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무언가 다른 문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일단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셔요.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을 2번 부를까요? 막 흥분해 있을 때. 그죠? 막 뭔가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뭐 씩씩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얘기가 안 들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번 부르죠.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예요? 네 흥분된 상태를 좀 가라앉히고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란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무엇이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자,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였어요. 단지 바쁘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그냥 바쁜 사람, 일이 바쁜 사람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겨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 일 하기도 바쁜데 다른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냐면 단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노심초사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뭐겠습니까? 집안일이거나 혹은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집안일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 동네예요. 베다니가 이게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베이트 아니. 실제로 뭐 예루살렘 동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서울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자,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염려가 있지만 그 당시에 뭐 더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앞서는데 어떨까요?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뭐 정작 풍성히 준비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생활의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 당시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들에게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들리면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한 염려, 근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눈에 거슬린 거예요. 더욱더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못마땅한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실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이유는 단지 나만 바쁘거나 나만 이래서일까요? 보세요. 우리 주부들. 평상시에도 일하시잖아요. 부엌에서 일하시고 하던 일 하시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막 나만 막 그런 것 같고. 그죠? 물론 이제 나만 그렇게 일하고 애쓰는 게 계속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야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 안에 이런저런 일로 복잡할 때, 많은 일들도 염려하고 근심할 때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탁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팍 터지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도서관을 가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필요한 책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좀 가볍게 읽을 책들을 이제 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별로 머리 낑낑대지 않고 이렇게 쉽게 읽을 만한 책들. 그런 책들은 주로 이제 총류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렇게 훑고 있는데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일일 일책이라는 책인데, 이 장인옥이라는 부부예요. 이분이 평범한 부부인데 1년에 책 한 권을 채 읽지 못하던 분인데, 이분이 하루에 한 권을 읽고 3년 만에 1000권을 읽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이제 힘들었던 상황과 그리고 책을 통해서 변화된 그걸 이제 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고 책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책 제목처럼 일일 일책,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한 직장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게 된 거예요. 자, 가정주부고 어린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서 직장까지 나가야 되는 삶이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실직한 이후에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도 어떻습니까? 집이 그대로인 거예요.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몸에 집안 청소를 해야 됐고 아이도 돌봐야 됐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됐고 또한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헐떡대는 것 같고 나만 낑낑대는 것 같고 나만 염려하고 나만 근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난 남편과 부딪히는 거예요.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책 한 권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변화하고 싶어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된 것인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독서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됐다라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남편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힘드시면 책 좀 읽으시고요. 우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럼 책 좀 읽으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유리와 같다는 얘기를 해요. 자, 유리가 있는데 자, 유리의 한쪽 면을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만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보이죠? 그죠? 나만 보여요.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한쪽을 칠하면. 그러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칠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유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해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그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장인옥 씨의 말을 이 마르다가 연결시켜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이 유리의 한쪽 면을 칠하는 것이 돼서 오직 자신만 보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염려하고 나만 걱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42절 저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중요하다. 마리아는 제일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리고 그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제일 좋은 일이고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일 좋은 그 일은 과연 뭘까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일,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한 가지 일이고 또한 제일 좋은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면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일 좋은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은 소홀히 한 채로 바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리 한쪽 면이 짙게 칠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고 자신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화나고 원망스러운 거죠. 지치고 탈진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교육전서에서부터 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섬겼던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제 부임할 때였어요. 근데 소개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풀타임 전임 부목사였는데,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한 분 얘기는 그 교회에서는 제가 하프타임, 그러니까 준전임이라고 그러죠. 준전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례나 대우면에서 지금 있는 데보다 못했어요. 근데 청년부를 섬기는 일이고 그 청년부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 청년들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 청년들 보니까 청년부 규모가 뭐 한 150명 됐으니까 작은 청년부가 아니었죠. 열심히 일하는 청년부였고, 또 해마다 가을이면 청년 영성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꽤 큰 집회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주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전임 이제 저 이전에 있었던 청년부 지도 교육자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청년들이 다 탈진한 상태에서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청년들에게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만 하지 마라. 먼저 예배자가 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가을에 이제 청년 영성 집회를 할 때에도 너희 일만 하지 말고 예배가 되라. 뭐 이렇게 밖에서 뭐 안내하느라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내 짧게 하고 다 들어와서 무조건 들어가지고 다 예배 드려라. 그 얘기를 했어요. 수련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없이 일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처는 팍팍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닥난 상태에서 일을 하면요, 바닥을 긁게 되는 거예요. 벅벅 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리가 나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서로 원망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그걸 강조했어요.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일만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 리더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청년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만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사나 일이 있으면 예배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전통적인 오래된 큰 교회들. 바자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예배는요, 뒷전이고 바자회가 문제, 바자회가. 어떻게 이거 팔고 매출을, 수익을 얻을까는. 그 일에만 몰두해요. 심지어 식사 당번이 이어서 식사 준비한다면서 예배를 생략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 이게 봉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봉사가 아니라 그냥 일한 거고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만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혀요. 필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뿐만일까요? 여러분, 교회 리더 그룹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어떤 결정하는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정작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기도하는 일에는 소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정책당회를 할 때였다고 그러는데, 정책당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 해를 이제 결산을 하고 다음 해의 중요한 어떤 교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당회원들이 이 정책당회를 앞두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정책당회 때는 예배와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도 정책당회를 이제 예배와 기도로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장로 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하고 발로 회의로 들어갑시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다른 당회원들이 한 명도 반대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자, 이 당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고, 여러분, 이것은 한 예지만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처럼 행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은 참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귀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섬김도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는 말 그대로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그럴 때 유리의 한쪽 면이 칠해진 것처럼 되어버려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날 무시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죠.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일을 합니다. 누구나 일을 해요. 그런데 일 중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일에 소홀하기 시작하면 유리 한 면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중요한 일이 왜 없습니까? 급한 일이 왜 없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소홀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유리의 한 면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만 보이고 상대받는 거 보이지 않고 심지어 주님도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나만 힘들고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염려와 근심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이에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제일 좋은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일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나의 내면에 있는 유리창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지면 어떨까요? 제대로 보이죠. 나만 보던 사람이 상대방을 제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깨끗하니까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살지만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만 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쫓겨다니지 않단 말이죠. 많은 일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쁜 가운데서도 단순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 맨날 우리 핑계는 뭡니까? 바빠서. 그죠?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바쁠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남는 시간 되게 많아요. 그냥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함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갖는 시간? 분명히 그 중심에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보이니까 어때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자꾸만 여러분 안에 누군가 야속하고 미워지고 원망스럽습니까? 혹시 자꾸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염려하고 나만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무기력에 빠지고 탈진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까? 혹시 주님에게까지 원망스럽고 인색해집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유리에 이물질이 끼어 있다는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좋은 그 일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나도 그에게 가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득했던 부정한 생각들 다 몰아내시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은혜가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미워집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사실.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나를 보게 돼요. 주님의 눈동자로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참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대방도요,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게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에게도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거? 그 사람에게도 지금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일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고 어쩌고 이건 핑계예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한 가지, 그리고 제일 좋은 이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의 갈등 구조로 본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제자도의 관점이에요. 사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본문에 집어넣은, 사실 이 시간의 흐름에는 이게 맞질 않아요. 좀 뒤에 가야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자도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본 게 9장, 10장 계속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지금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그러합니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가 달랐고 또한 경계선이 분명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남성만을 위한 공간이 있고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뭐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런 거 말고요. 뭐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이제 외국에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분명했어요. 자, 유대교 회당에서도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남자를 위한 공간 따로, 여자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자, 가정에서 거실은 남자들의 만남의 공간이었어요. 자, 남자들이 그냥 뭐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서 모입니까? 거실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 부엌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여자들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아이들이 노는 이제 집 바깥이나 아니면 뭐 부부 침실 이런 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실이에요. 남자들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마리아는 지금 누구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경계선을 마리아가 지금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인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사회적인 경계선이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발치에 앉아서 누군가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게 누군가를 흠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림에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렸으면 몰라도 마치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요. 자, 누군가를 내가 막 흠모하거나 존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발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그죠?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고 눈을 떠 이렇게 흠모하며 바라보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런 그림. 실제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미,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이 표현, 이게 그 당시의 문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표현을 보면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자,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런 뭐 교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 있고 그 밑에 쭉 가까이 앉아가지고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 스승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그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엔 문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으로 보면 가말리아의 발치에 앉아서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말씀에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남자의 역할이었어요. 어느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남자에게 허락된 것이지 여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엄격한 사회적인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허락했을까요? 누가 허락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 있는 그 여성운동 있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여성운동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 요즘 PC주의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올바름. 뭐 성, 인종, 뭐 하다못해 뭡니까 뭐 성차별, 종교 이런 거 그런 차별이 없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알라딘에서도 여자가 왕이 되죠. 그게 PC주의예요. 이런 것 같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오늘날의 여성운동에서 주장하는 어떤 평등이나 어떤 추상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정상이든 장애인이든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역시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기준이 있었어요.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에 엄격한 사회적인 경계선을 허무신 것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길이 열려있다는 걸 본 거예요.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제자, 곧 여성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예요. 자,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사회적인 경계선을 허무신 거예요. 아십니까? 사회적인 그때 증오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경 해석의 경계선, 그걸 허무신 거예요.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입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것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도움이 시급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 경계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허무시고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인 간의 그 증오의 관계, 경멸의 관계, 그 경계선도 허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뭘 부르시고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둘 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었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일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고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자, 마르다와 마리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꼭 이러면 한 중간쯤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어느 쪽이 여러분들과 가깝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며 섬기는 일은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만 하지 마십시오. 일만 하다가 바쁘고 분주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소홀하게 되면 여러분 내면의 유리의 한쪽 면이 흐려지고 칠해져서 자신만 보이고 상대방도 보이지 않고 주님까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심지어 주님까지도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일,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그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에 따라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둘 가운데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내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에 한정되어 있다면 주님, 다시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에게 제일 좋은 그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또 순종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